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일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약속하셨네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나 오늘 하루 저희 성도들 모두 하루 일과를 아름답고 복되게 축복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눈으로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어미조 전도사님께도 축복의 손길을 주시옵고 말씀 전해주실 때에도 성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애굽 왕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대결은 사실 누가 진정 이스라엘의 숨김의 대상인지를 놓고 벌이는 대결이 되지요. 이 대결에서 누가 이길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시죠 라고 우리는 수습치 않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의 동그라미를 치기는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 닥치면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 X표를 해야 될까? 아니면 세모를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그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론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식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모세가 하는 말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니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가기를 허락해서 여호와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모세가 한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신 말씀과 틀린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8절과 5장 1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생존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또 모세는 하나님은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사흘 길을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하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보내라는 명령식으로 말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 틀린다는 거죠.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4장 31절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 백성이 믿으며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때에 백성이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보다 모세의 자신감이 앞선 것을 자제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 당장 해방시키라는 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그런 일방적인 명령의 소리를 들은 바로 왕이 뭐라고 대응을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교만한 태도를 바로가 또 보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5장 3절에서 모세가 정확하게 말을 전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칭호와 함께 사흘 길점이라는 말을 바꾸죠. 그러나 여전히 바로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이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서 모세는 자기의 경험이 앞섰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것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는 당당한 요구였으며 전염병이나 칼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것이 아니라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왜 그랬을까? 모세의 판단에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어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바로는 대제국의 왕인데 내가 가서 아무리 강하게 나온다고 해도 그 왕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기에 왕이 이해가 되도록 말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한 것이지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직까지 좌우를 살피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나 아론의 말솜씨나 그 어떤 재량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내면에는 아직도 걸림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걸림돌입니까? 자신이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었다는 것, 또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아직까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이적을 미리 보이시면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미리 보여주셨나요?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을 때 지팡이가 되게 하셨던 그 이적, 또 모세가 손을 자기 가슴팍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에 나병이 되게 하셨다가 또 다시 가슴팍에 넣었다가 손을 꺼낼 때에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을 경우에는 나일 강물이 땅에 피가 되게 하실 것이며, 또 그래도 믿지 않을 경우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것이라는 약조까지 모세에게 해 주셨던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대신 좌우 사람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나 영원합니다. 그 어떤 시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의 반응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므로 이스라엘도 내놓을 수 없다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 신인 여호와가 어째서 애굽 왕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말인데, 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었던 시절이었으며, 여호와라는 신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나 다스리는 그런 신인데 왜 평지 애굽까지 와서 간섭하느냐라는 반발이었습니다. 바로의 또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나라의 통치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황제는 천자라고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고, 일본의 왕은 천왕이라 하여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의 최고 큰 나라였으므로 애굽의 왕도 당연히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군림했던 때였죠. 그래서 그는 내가 신인데 어떤 신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느냐라는 투로 교만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5장 6절부터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동안 제공하던 짚을 주지 않고 직접 짚을 구해다가 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찍어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배나 고된 그 노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들이 전보다 더 심하게 압제를 했어요. 당시에 그때 감독관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었고 기록원이라고 하는 조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았는데, 감독들은 이 조장들을 채찍질하며 압박을 했고, 이 조장들은 자기 동족의 등에 채찍을 가하면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갔는데 메시지가 전해지기는커녕 히브리 사람들의 고역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라는 것이 우리들의 불평이요, 우리들의 하소연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셨나요? 이 상황을 역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등장 이후에 바로가 생각하기에 히브리인들의 세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더 심한 고역을 시키겠냐는 거죠. 바로가 두렵기 때문에 더 강한 척하고
상대를 더 강하게 제압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강도를 더 높여서 힘들게 하라고 한 것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에 심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여 은혜에서 미끄러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부분에서 당신들의 백성들의 갈 길을 이미 닦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에게는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는 착한 노예였는데 모세가 온 이후에 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작전은 그들의 일을 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시키므로 모세 때문에 괜히 일만 더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모세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로의 작전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였지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바로 왕의 자비에 기대를 걸었던 모세나 쉽게 해방을 얻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그렇게 꼬여가는 듯 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사역자들에게도 가끔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서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다가 하나님 전에 앉아 하소연을 하죠. 여러분, 사역자가 힘들다고 성도들에게 하소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셔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나요? 왜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한참 동안 앉아서 하소연하다 보면은 깨달음과 함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응답인지 아세요? 적어도 제게는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었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길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시절을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했던 것이 있지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전적인 순종이 부족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하고요. 지지고 볶는 싸움이라고 오늘 생명의 삶 묵상 1세에 보면은 그 글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이 석방되었다면 앞으로 애굽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해야 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로 인도하며 거기서 단단히 훈련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려우심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백성들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첫 번 요구는 거절되어야 마땅했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당황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불평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번 기도를 하고는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린 기도가 만일 단번에 응답되었다면 우연히 때가 맞아서 그때 이루어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일은 거의 다 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또한 금방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실감 있고 확신 있게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의 능력이 바닥을 다 드러내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쳐서 두 손 두 발 다 든 다음에 응답되면 그때는 이건 하나님은 여전히 그동안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 완전히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참맛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지요? 모세의 첫 번 요구에 바로가 응답하지 않게 하신 것, 도리어 고난이 심해졌던 것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호소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애굽에 가서 너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묻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고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